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피는 주제는 여섯째 인에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여섯째 인의 사건은 마태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계시죠? 네. 우리 또 벌써 몇 주 지나니까 가물가물하시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는 현재 어디를 나가고 있냐면 여섯째 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인의 사건은 특별히 재림의 징조의 사건들이 나열되는데 성경에 이 재림의 징조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어디였어요?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의 사건과 여섯째 인의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은 바로 일곱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의 사건과 또한 연결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마지막 여섯째 인을 받는 자, 여섯째 인을 준비되어지는 자의 특징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때를 따라 뭐 하는 자예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는 분명히 여섯째 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섯째 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의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몇 장 사건이에요? 25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9월과 10월을 지나면서 여섯째 인을 살피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하여 우리는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였습니까?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분명히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등에 무엇이 비어 있어요? 기름이 부어 있습니다. 오늘 기름이 비어있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등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경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살아있는 경험이 오늘 이 시대에 양식을 나누는 자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죠?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예, 하나님을 향하여 협력하는 그 협력을 통하여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비유의 주제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비유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달란트 비유를 다 하지 못해서 조금 더 다루고 가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무도 동의 괜찮으시죠? 예. 자,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혹시 나눠드린 자료들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 달란트의 우리의 비유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뭐에 달린 거예요? 의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누구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누구의 의지고요? 하나님의 의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건 하나님의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 달란트의 비유를 약 7가지의 주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모든 사람이 간직할 수 있는 7가지의 달란트를 우리 앞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그림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어쨌든 이걸 그려가면서 제가 생각한 이 7가지의 주제에 가장 중심에 하나를 두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가장 중심에 뭐예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오늘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한 달란트라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없으신 분요. 그런데 만나자 하면 뭐예요? 시간 없어. 뭐 하자 그러면 뭐예요? 시간.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양식을 나누는 자의 삶의 특징에 오늘 그들의 삶에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는 매우 바쁘고 매우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누구나 소유하고 오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쓰임받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게 돼요. 그 시간이 드러나는 이 루트를 좀 보면 하나는 가마력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오늘 우리가 누군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유쾌한 말 한마디, 희망이 되는 웃음 하나,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엘레나스는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가마력,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력은 구체적으로 뭐로 더 자세히 드러나는가? 우리의 뭐를 통해서요? 언어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또 뭘 통해서요? 지능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지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뭐 하는 거라고요?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건 정말 하나님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실천하십시오. 누구나 시간이 있고 오늘 이렇게 건강이 주어졌다면 활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달란트를 활용하라는 거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 건강은 구체적으로 뭘 발휘해요?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 그거는 분명 귀한 달란트죠. 더불어 친절한 마음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달란트들입니다. 어떠세요? 이 7가지 중에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표정이 아무것도 없으신 표정이세요.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좀 보시죠. 달란트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앞에 언급되어진 이 7가지는 이 달란트들은 뭐 하면요, 뭐 할수록요? 사용할수록 뭐 해진다고요? 청년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뭐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요. 근데 제가 이게 잘 들여다보면요, 청년들이 훈련하다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신앙을 열심히 하는, 진짜 열심히 하는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대한 확신함이 없으면요, 공부를 해야 되는 목표 또한 뭐예요? 분명하게요. 그러니까 시간은 동일한 24시간을 살아가는데 막상 24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쪼개고 또 쪼개서 정말 시간을 뭐예요? 정말 귀하게 아주 가치 있게 써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공상에 빠져 있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공상에. 그냥 계속 머릿속에 생각만 해요. 뭐 될까? 취직은 될까? 제가 대학생들 만나보면 취직 될까? 매번 계산해요. 토익 점수 50점, 100점 계속 계산만 하고 있어요. 막상 뭘 하진 않고요. 시간을 들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매우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뭐 하면 뭐 할수록이요? 사용하면 할수록 분명히 뭐 해진다고요? 증가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을 쓰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오늘 우리가 더 알차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오늘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사용할수록 다시요 뭐 해진다고요? 증가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공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제가 자꾸 청년들 얘기해서 이해하십시오. 비유를 들자니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한 친구가 와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전 가진 게 정말 없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뭐 저희 집안 아시죠? 제가 자라온 배경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친구는 와서 말이죠. 저한테 용기를 주고 가요. 목사님, 제가 말이죠. 이번 학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럴 땐 말이죠. 너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어쩌다 보니까, 야, 누구를 잘 만나서, 어떻게 기회가 좋아서, 쉬이 말해서 우연히, 마치 운명처럼. 아니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맞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자, 이 수행한다는 게 뭘까? 앨런에서 더 설명합니다. 즉 믿음과 깊은 사려와 덕성과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수이다. 우리가 좀 오해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신앙과 무관합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 그건 최선을 다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선물을 다 뭐하기 원한다고요?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윤서인지한테 선물을 줬어요. 아빠가 널 위해서 이렇게 출장 갔다가 혹은 어디 가서 봤는데 너무 좋아서 가져온 거야. 너 이거 쓰렴 했는데 윤서인지가 말이죠. 그거를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잘 보관만 하고 있으면 그래, 아빠가 준 거라 너무 귀해서 보관을 잘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가 얼른 선물 보따리를 클러보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도 활용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하고 즐겨 쓰는 것을 뭐 할까요? 더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더욱 큰 선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선물을 감사하지 않고 그 선물을 활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할 거니까요? 안 쓸 거니까. 쌓아둘 거니까. 쉽게 말하면 자랑하는 데만 쓸 거니까. 그러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활용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온갖 능력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협력하신다. 제가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달란트를 활용할 때 얻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자, 좀 더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옛 버릇을 뭐하게 해요? 억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버릇을 통제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옛 버릇을 뭐하게 해요? 억제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괴팍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시어 뭘 기르게 하세요? 새 습관.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십니다. 더 이렇게 표현해요.
잠자고 있던 능력이 각성되고 마비되었던 기능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을 받게 돼요. 마비되었던 기능이 새 생명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제가 강조해 드리고요. 이거 좀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대가 어머니라면 그대의 자녀를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하라. 그 일도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일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아멘. 누굴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대의 일이 주방에서 하는 일이라면 가장 우수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 힘쓰라. 아멘. 힘쓰라. 건강에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욕이 돋우는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대가 음식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할 때 마음에 가장 좋은 사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에 뭘요? 가장 좋은 사상. 만일 그대가 밭을 경작하거나 그 외 어떤 다른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한다면 그 일에 뭐 하도록 하라? 성공하도록 하라. 아멘. 그대가 하는 일에 그대의 온 정신을 쏟으라.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아멘. 자, 이 문장 두 가지가 잘 공존돼야 돼요. 이 앞에 문장만 읽으시면,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대가 하는 일에 그대의 온 정신을 쏟으라. 집중하라. 열정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서 누가 나타나도록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아멘. 오늘 우리가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음식을 장만하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일지라도 오늘 그것을 통하여 누가 드러날 수 있다면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오늘 중세시대를 소환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에 굉장히 큰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고 속된 것, 혹은 좋은 것과 나쁜 것, 혹은 우리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 없는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거 자꾸 양분화시켜요.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것, 소위 세상의 표현으로. 그런 것들은 다 뭐 한 거예요? 그냥 힘 없고 능력 없고 뭔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 뭐예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존재하고 오늘 우리가 감화력을 끼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지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애정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다.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이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신다고. 우리가 더하기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요? 곱하기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할 것이다. 이 작은 것들이 주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장 사소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산 믿음이 금실처럼 그 일을 통해 이어지게 하라. 아무리 어떤 일도요? 사소한 일도.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일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금쇠사슬로 더욱 고상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참된 무엇이라고요? 성화. 참된 성화. 왜냐하면 성화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일의 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게 성화입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더 보세요. 우리는 실패를 모르시는 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무능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저도 이럴 때가 좀 있어요. 자꾸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 때면 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약하고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뭐에 대해서요? 약점과 뭐에 대해서요? 무능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부인하는 것이라.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자, 우리가 겸손한 건 전 못해요. 이게 겸손 아닙니다. 자, 다시요. 오늘 우리가 꼭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목사님 저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뭐해서요? 의지해서 그분의 목적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참된 겸손입니다. 몇 분밖에 긍정을 안 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겸손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시죠? 오늘 전 못해요?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진짜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생애를 사십시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겸손해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때때로 위대한 사업을 행하시기 위하여 가장 미약한 그릇을 택하신다. 이는 당신의 능력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 이 겸손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해라. 그러면 이런 생각이죠. 제가 약해서 부르셨죠? 이렇게 인정하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자시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절 약해서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절 부르셨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겸손이 아닌 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낮게 평가. 이는 다시 읽어요. 당신의 능력이 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뭐 하기 때문에요?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졌다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쓰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표준에 따라 갑은 크고 을은 작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표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다. 제가 사실요, 몇 해 전입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굉장히 진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어떤 전도사님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전도사님 참 좋은 것 같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그 전도사님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생각은 이거예요. 목사님이 느끼시는 것과 성도들이 느낄 때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 참 좋으시네요 라고 느끼는 목사님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저 생각에는 뭔가 빠르고 일 처리가 잘하고 뭐 이러면 좋은 목회자 아닐까?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약함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요?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뭐 하시겠구나?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재능을 평가하고 우리의 일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왜요? 주신 분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지도록 정해주신 일을 짊어지고 그분에게 나아가 쉼을 찾아야 한다. 참 아름답죠? 자, 또 다시요. 물질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그러하다.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점점 뭐해져요?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엘레나 씨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뭐해지고요? 증가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할수록 뭐해진다고요?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약해요. 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예, 하나님 오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는 점점 뭐해져 가요? 증가되어져 갑니다. 강해져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점점 뭐해져요?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약해지고 쇠퇴해버린다. 활동은 삶의 법칙이며 게으름은 죽음을 의미한다. 이 재능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은 점점 쇠퇴해져서 마침내 거두어지고 만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나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노력을 경유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어떠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사셨어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 다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는 왜 오늘 우리가 주저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나누어 줄 것이 뭐하게 돼요? 이러한 사람은 확실히 자기의 재능을 쇠약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과정을 걷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들을 능히 활용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로 이제 좀 넘어오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아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뭐 해야 되겠다고요? 만나야겠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셨을까?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어디를 찾아가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곳, 오늘 그곳을 내가 찾아간다면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로 인하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진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숨결이, 그분의 손길이 닿았던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이 땅에 계셨다면 여전히 닿을 곳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오늘 누가 있기를 원하는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공간들이 있어요. 정해진 공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아니라 즐겨 찾는 곳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좀 힘들면 산에 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야, 인씨가 선배 목사님, 난 너무 힘들면 무조건 산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게 돼요. 예. 사람마다 자신이 즐겨 찾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25장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어디서 지금 이 한 주를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장의 사건은 바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좀 펼쳐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복받을 자들아 다 와라. 그리고 오늘 창세로부터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35절 한번 3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35,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헐벗고 줄이고 그 다음에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오늘 옥에 갇혔을 때 오늘 주님께서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레나스의 다음과 같은 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예,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지막에 분류되는 두 무리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두 무리로 나눠지는 기준은 딱 한 가지다. 무엇이냐면 오늘 고통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 오직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25장의 사건을 보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열천의 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일에 사용하는 일. 그런데 나누어 줄 대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과 시간을 보냈다면 그곳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오늘 이걸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큰 일을 사람들 앞에 뭐 하지 않으신다? 나타내지 않으신다. 자, 이 얘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장면은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거기에 있는 분류되어진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여기 서 있는 건 내가 십자가에 당한 그 고난 때문에 너희가 여기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밝힌 그 못자국 난 그 손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셔서 내가 행한 그 희생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않으셨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다음 성경절이 이걸 우리에게 더 설명해줘요. 자, 성경을 좀 보시죠. 자,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라고 표현해요.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지막 보좌의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 앉아있는 한 무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받을 자들이다. 너희가 정말 의인들이다.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폈지만 참된 겸손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끊임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무지하지만 진짜 무지한 것, 그것은 오늘 선을 의식하지 않는 선, 아름다움조차도 아름다움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표현되어지는 아름다움, 그게 마치 삶의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나의 삶에, 늘 나의 삶의 한 부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피어갈 때 어느 날 꽃이 핀 것인지를 못 느낄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게 꽃이 바라듯이, 오늘 나무가 자랄 때 그 나무가 언제 이렇게 자랐지라고 느낄 정도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나무가 자라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돕는 일이 오늘 무엇인가 내가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너무나 뭐해진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요?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익숙함이 아니라 친숙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리스도이니까 하는 거지.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니까 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정말 누군가를 돕는 일이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서 매일 내 삶에 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 삶을 흘러넘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의 가치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행한 충성스러운 일을 나타내신다. 주님은 자신이 한 걸 드러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희들은 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한걸요. 라고 오늘 도리어 누구에게 다시 화살을 돌려요? 하나님께로. 오늘 그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의식하지 않는 익숙함, 그것을 넘어서는 친숙함, 사랑스러운 오늘 우리의 숙달된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너 그때 도왔잖아. 예, 제가요? 제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먼저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헐벗음을 입히시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한 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좀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뭐 하시옵소서?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인다 하고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뭐하라?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 이르러요? 호렙에 이르러요.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일어나는 이 사건에 먼저 전제되는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거를 확신하는 자들이 오늘 그 감격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오늘 나의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나와 같이 오늘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오늘 그러한 자들의 아픔을 동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용기를 함께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산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먼저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그 아름다운 생명을 나누고 또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